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낭수로 인도하시고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이 말씀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이 시간에는 디모데 후서를 보죠. 교재 161쪽입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디모데 후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제목 본서는 그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중에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예, 그래서 헬라어 원전에서는 제목을 프로스 티모테온 베타, 즉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권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저자는 본서의 첫머리 부분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19세기 유럽의 그 자유주의 비평가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건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예, 첫째는 뭐냐? 본서에 기록된 사건들이 사도행전의 기사와 일치하지 않는다. 예. 이런 기사들은 사도행전과 안 맞아. 이제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디도를 남겨둔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요. 또한 그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난 것, 또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1차 감옥에 투옥될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기사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에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고 2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기록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될 리가 없지요. 예,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트집을 잡는 거예요. 자, 둘째는 본서의 문체나 어휘가 바울의 초기 저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고린도 전후서와 비교해 볼 때 다르다는 점이에요. 예, 같은 바울이 썼으면 그런 문체나 이런 게 비슷할 텐데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건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저작을 의심하는 그와 같은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본서시는 사도행전에는 언급이 없는 바울의 마지막 투옥 기간 중인 AD 66년에서 27년 그 사이에 기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또 바울의 어휘나 문체는 시간의 경과나 수신자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10년 전에도 목사고요. 5년 전에 목사하고 지금도 목사고요. 또 10년 제가 은퇴하려면 13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목사예요. 그런데 10년 전에 제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똑같네 그러겠어요? 다르죠. 분명히 10년 전에 제 영적인 상태나 제 지적인 수준이나 또 하나님을 깨달아지는 부분이나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시간에 따라서 강조점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10년 전에 제 강의 들었던 사람이 지금 강의 들으면 목사님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10년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나름대로 또 기도하고 하면서 또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깨달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달라졌다고 말하면 이상하죠. 그게 정상인 건데. 오히려 본서는 그 내용이나 교리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의 저작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본서의 기록 연대는 바울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정황에 비추어 거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요 본서를 기록할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을 본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기 얼마 전에 바울은 드로아, 고린도, 밀레도에 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에 본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울의 투옥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의 로마 1차 투옥과는 그 상황이 사뭇 다르다. 네. 1차원은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 로마 황제 앞에서 변론한 적이 있었으며 이 과거에 이미 1차 때 로마 황제가 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 황제에 한번 섰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라는 거죠. 또 감옥에서 풀려난 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본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울의 투옥은 1차가 아니라 2차 투옥임을 우리가 분명합니다. 대본의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순교당한 때가 AD 67년 또는 68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바울은 4장 6절에서 자신의 형 집행날이 멀지 않았음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졌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 전제나 이 포도주를 전제는 그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끝. 그러니까 순교를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받았다는 것은 이제 모든 제사의 의식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불만 태워서 그냥 태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남은 거예요. 그리고 4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겨울이 닥치기 전에 자신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맡겨둔 겉옷을 가지고 속히 자신에게 와주기를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다. 자, 이로 볼 때에 바울은 늦어도 본서를 AD 66년 또는 67년 가을경에 기록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163페이지. 자, 본서는 제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써 보낸 서신이며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으로 두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전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염려했던 상황이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어 위기감마저 느끼게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하니? 이정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죠? 왜? 앞으로 그 로마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통해서 안 거예요. 정부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올 거라는 안 거예요. 그래서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기도했던 말했던 거죠.
먼저 교회 밖에서는 AD 64년경에 로마시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처음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시행되다가 점차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산발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대화재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렀죠. 예,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도시를 재건하려고 불을 질렀는데 그게 확 너무 번져가지고 로마시의 거의 4분의 3이 타버렸으니까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시상을 떠오르기 위해서 불 질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네로가 로마시에다가 불을 질렀는데 그게 너무 불이 타서 거의 전 지역을 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원성이 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성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신에게 향한 그 분노와 이걸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로 황제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분을 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풀이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원형극장에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나 이런 짐승들 풀어넣어줍니다. 그러면 짐승에 의해서 막 찢기고 물어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대신 그 분노를 거기서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는 어떤 그런 방법을 쓴 거죠. 처음에는 로마시에만 했는데요. 그게 점점 조금씩 로마에서 그 옆에 고린도로 점점 확장되어 가서 이제 에베소는 뭐야?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아시아 지역까지 그런 영향들이 미쳐서 로마 정부에 어떤 핍박이 오게 된. 이 박해로 인해서 바울 자신도 2차 로마에 투복이 되고 곧 순교를 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닥쳐온 이 같은 로마 제국의 핍박은 교회 내부에 많은 이탈자들을 발생시켰어요. 예, 이 정부에서 이렇게 막 핍박을 하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나 오늘 또 교회 안 나와,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해서 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탈자, 교회 이탈자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는 박해가 있지요. 내부에서는 교회에서 이제 나오면부터 예수 안 믿어야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 이들 가운데는 핍박으로 인한 고난을 참지 못하여 할 수 없이 배교한 자들도 있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에 편승하여 고의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해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핍박을 하니까 얼른 그것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합리화시켜버리고요. 이단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적당히 타협하는 걸 말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신사참배를 가결했다는 거예요. 일제에서 하도 교회를 핍박하고 문을 닫게 하고 신사참배 안 하면 교회 문을 닫고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 같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러니까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타협해버리는 거죠. 이건 신사참배는 그냥 국민 의례다.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것처럼 이건 하나의 그거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가결을 해버려. 그래서 일본에서 일제의 핍박은 피했어요. 앞제는 피했지만 뭐예요? 그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이런 부분을 보게. 바로 그때 당시도 로마에서 하도 핍박을 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믿어야 될 그들이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황제 숭배도 해. 그래서 그냥 황제 숭배 같이 예수도 믿고 황제 숭배도 하고 막 이렇게 뒤섞여버리는 이런 적당히 섞어버리는 어떤 그런 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비록 역경 중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하여 당시 역경 중에 처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밖으로는 핍박에 굴하지 말고
안으로는 이단을 경계함으로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수호하라고 교훈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목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항상 어려워요. 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또한 바울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단의 하수인들인 이 세상 사람들의 핍박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인바, 이러한 핍박을 당하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목회자와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하며 복음의 진리 사소와 복음 전파 사역에 충성토록 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한 시간 한 시도 교회 전도하고 교회 핍박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예,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그 7년 대환란 때는 지금과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핍박이 올 겁니다. 자,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럴 때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편 이 밖에도요, 바울은 본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속히 만나보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감한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자 원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권면 및 주변 인물에 대한 문안을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도 봅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1. 본서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최후로 기록한 서신서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격려와 권면의 글이 아니라 일종의 유언집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예,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집과 같거든요. 예,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 3편의 설교를 기록한 게 신명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본서는 일생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왔던 바울 자신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에 관한 표현들을 많이 기록한 책으로서 신앙 고백서적인 특징을 갖는다. 예,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 공적 서신의 성격이 강한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바울이 목회 선배로서 자신의 동역자이자 후계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훈하며 촉구하는 개인 서신의 성격이 강하다. 네 번째, 주로 설득 위주의 권면이나 교훈을 주었던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본서에서 바울은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게 될 디모데에게 강한 명령조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라, 지키라, 힘쓰라, 버리라 라고 하는 이런 강한 어떤 이런 명령조의 말들이 많아요. 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간절하고도 진정 어린 교훈을 주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줍니다. 네.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이제 아버지들 보면 아들을 대할 때 보면 딸하고 대할 때하고 전혀 달라요. 저도 보면 딸하고 대화할 때하고 아들하고 대화할 때가 달라요. 그냥 아들한테는 그냥 뭐 야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고 이렇게 명령적으로 자꾸 나가요. 근데 딸은 이렇게 해라, 그거 잘 안 해요. 그냥 왜냐면 그만큼 아들은 믿고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잘 키워봐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많이 묻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우리 옛날에는 뭐 딸은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식구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남의 식구 될 거 억지로 해봐야 필요가 없잖아요. 가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남의 식구는 잘해주는 거야. 어차피 갈 거니까. 그래서 딸한테는 잘해주죠. 근데 아들은 어때요? 내 식구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찌 뭐 그런 게 무의식 중에 있나 봐요. 네, 저도 안 해야지라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아들한테만 보면 제가 그놈해져. 말투가. 왜냐하면 아들에 대한 기대,
더 좀 잘 세워보고 싶다는 어떤 부모의 욕심 같은 게 들어갔대. 어쩌면 지금 디모데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자꾸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만큼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바르게 세워보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도 그래요. 성도들에게 관심 없으면요 그냥 뭐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관심 없으면 그래요. 그러나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왜 안 나옵니까? 기도하셔야죠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나만 미워해 라고 말한다. 아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건데 그걸 잘 깨달으시길 바래요. 다섯 번째, 현재 고난에 대한 인내와 장래의 고난에 대한 성도의 대처 방법을 기록한 본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고난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고난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넘겨서 166페이지 신학적 이해입니다. 1. 디모데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본서는 성도의 바른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및 목회자의 목회 지침을 기록한 목회 서신으로서 다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 중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대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속의 복음을 주신 분임과 동시에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당신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터에 보내어 싸우게 하시는 군대 장관과 같은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하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이걸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영적 전쟁터에 내보내시는 군대 장관과 같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분으로서 당신의 군사된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뛰어난 장수이며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당신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왕노를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있다면 이제 막 전쟁에 막 들어온 초병들은 누구를 가장 신뢰할까요? 그 전쟁터에서 진짜 산전수전 공전 다 겪은 베테랑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듣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막 이제 장교 막 임명받아가지고 전쟁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대장이라 그러면 그 뒤를 따르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이거 뭘 해봤어요. 경험을 알지. 근데 막 백전노장은 뭐요?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쉬려면 하잖아요. 왜? 그만큼 백전노장 신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을 죽으면서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승리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장 돼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신뢰하겠어요? 안 믿겠어요? 신뢰하지요. 왜? 마귀들과 싸워서 십자가를 지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니까 얼마나 그분이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영적 전쟁을 힘써 싸우며 또 어떠한 고난이라도 두려워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자,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진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기약대로 반드시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시대가 엄청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대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장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대장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힘들어도 그분만은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따르시길 바래요. 예. 이 디모데후서의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자, 본서는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최후로 목회 사역 중에 당하게 되는 고난에 대하여, 특히 말세에 거세게 일어날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이단의 공격에 대하여 경계하고 이를 담대함과 인내로 대처하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이다. 예.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정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일, 설마 이런 일이 있으라고 하던 일들이 그냥 생겨요. 자, 그럴 때 경험이 있다면 좋겠지만 경험이 없으면 참 당황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문의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강도사 때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전도사 생활을 8년 했는데 장례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교회에서 초상이 나질 않아가지고 장례식을 가서 내가 인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예, 딱 한 번 해봤는데 그것도 뭐 다 해보지도 않고 그냥 위로 예배 몇 번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입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를 딱 하고 나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왜 가면서 입관 예배를 가서 하는 걸 봤어야, 예? 그쵸? 몇 번 봤어야 입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하는데 희한하게 저는 그런 걸 못 봤어요. 입관 예배라든지 학관 예배라든지 뭐 이런 걸 안 해봤어요. 뭐 경험은 안 해봤어요. 왜? 뭐 초상이 나야 되는데 초상이 안 나니까. 그래서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야, 이거 초상 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점에 가서 책을 샀죠. 뭐 할 게 뭐 있어요. 장례법, 기독교의 장례법. 그래서 뭐 초시는 어떻게 해갖고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네? 사람이 돌아가시면, 예? 처음에 초시가 뭐예요? 구멍마다 다 메꾸는 거 있잖아요. 콧구멍, 귓구멍에다가, 예? 솜 같은 거 다 치고는 이제 그런 거부터 이제 책으로 다 읽고, 예?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뭐 그런 걸 할 건 없잖아요. 염 같은 거 지금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했어요. 예, 옛날에 시골에서 장례식 할 때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서 염 해주고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다 장례사들 다 하니까. 이제 가서 우리는 이제 입관 예배 드려주고 위로 예배 드려주고 발인 예배 드려주고 하관 예배 드려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우고 나니까. 그리고 때마침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이 한번 생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보고 이제 한번 해봤죠. 해보니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이제는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뭐라고 설교해야 되지? 이제 그게 안 나와요. 잘 하게 돼요. 참 처음에 장례식 가서요. 우리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장례식 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감사를 왜 감사한지 바꿔야 되잖아. 땀이 쭉쭉 날 때가 있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말도 설교나 기도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바꿔주신 거예요. 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 경험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목회에 많은 그 경험을 젊은 목회자에게 그걸 전수해서 똑같은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 멘토가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가서 상담할 수 있고 같이 질문할 수 있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멘토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혼자 끙끙대요. 혼자.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멘토를
멘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의 또 영적 멘토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교회에서 항상 어린 상태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교회 권사님 이렇게 해서 점점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권사님 이런 거 뭐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성경적으로 풀어서 그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도리어 그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멘토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은 또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는 비단 당시 디모데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사에게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게 될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들이다. 즉 바울은 본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담대한 믿음과 인내로서 싸워야 함을 교훈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기본 주제를 살펴보면, 첫째,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그분을 대적하고 핍박하였듯이 오늘날에도 무릇 그들을 신앙하며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선 이 세상이 미워하며 갖은 핍박을 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어두운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오면 자기의 어둠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그냥 있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싫어. 왜?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죠. 요즘에 교회가 너무 잘못한 부분도 많아. 그래서 욕먹을 짓을 하는, 욕먹을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자,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선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고난이 와도 올 게 왔구나. 네, 전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올 게 왔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성도들은 모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니 오직 대장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쫓아 역경 중에도 굴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싸움을 잘못 이해하면 오늘 이 세상에서 머리띠 두르고 아차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러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러고 있어요. 예, 어찌 보면 그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누구 물러가라 정권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지금 마치 자기 자신들이 가장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요? 그들의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도 만약에 그 빌라도 앞에서 그러잖아요. 예, 네가 정말 임금이냐? 맞다. 그러나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나의 부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자기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니 이런 육과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 싸움이 영적 싸움에서는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사단을 굴복시키는 그런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적 전쟁임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 전쟁인 걸 알아야 되는데
참나 육적 전쟁으로 이해를 해서 그냥 이웃과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부부간에도 그냥 멱살 잡고 싸우고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성품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오직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하나님의 천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 육신의 싸움이라면 우리는 막 운동해서 힘 길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싸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싸움 자체가 다르니까. 예, 마귀와 싸우는데 내가 뭐 힘 길렸다고 마귀한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육신의 힘이 아무리 세도 마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육신 가지고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시고, 예? 성령으로 함께하고 능력으로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듯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배교와 도덕적 타락, 거짓 교사들의 책동 등의 타락상이 더욱 심해진다. 예.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하여 이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모든 게 막 바뀌어가고 있어요. 세상 문화도 바뀌어지가죠. 예? 기술도 최첨단으로 바뀌어가죠. 예? 또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도 굉장히 빠르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예, 교회에서 보세요. 이렇게 보면 60대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고 40대, 50대 또 다르고요. 지금 젊은 20대, 30대 생활 방식이 너무 달라요. 예전에는 이게요 100년, 200년 가야 될 것이 이제는 10년 사이에 막 바뀌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 못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걸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휘파에 그냥 쓸려가 버립니다. 네 번째는 교회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목회자는 먼저 경건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 인격을 연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외부적 핍박과 내부적 혼란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계속 말씀하지만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종종 성도들 보면 목회자라서 기도하지 않은 거 맨날 목회자 흉만 봐. 내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그런 거 보면 아이고 한심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기도해 주라고. 심지어 사도 바울 자신도 뭐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성이 잘 되고 하나님과 직통 계시가 되고, 예? 손만 얹으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는 그런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달라고 한다면 오는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본인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은 항상 자기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내 영혼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나만 어떻게 거기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려고 바둥바둥해도요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과일 바구니에 다 썩었어. 근데 나 하나 안 썩었어. 거기서 나 하나 안 썩었다고 야 좋다 그러겠어요? 야 같이 썩어가 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나 혼자만 안 썩으면 되네 이게 아니라 옆에 있는 것도 썩지 않도록 해야 돼. 썩지 않도록 해야 나도 상하지 않고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거지. 다 썩었으면 나도 썩는 거예요. 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만 괜찮으면 돼가 아니라
그 전체 교회 전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자, 세 번째, 디모데후서와 현대 성도. 본체는 비록 바울이 당시 역경 중에서도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다. 그러나 무릇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사단의 획책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고난이 임할 것이며, 예, 고난은 필수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요. 대학교 가면 학점제죠. 학점을 따야 돼요. 그래야 학점을 따야 졸업을 시켜줘요. 근데 학점에 보면 필수 학점이 있고요, 선택 학점이 있어요. 선택은 내가 선택을 하면 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예.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러면 선택해서 하고, 난 이거 싫어 그러면 이거 하고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필수 선택은요, 필수 과목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고난 선택을 하고 하면 선택하겠어요? 난 고난 선택할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래도 필수야. 해야 돼. 왜? 우리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나중에 또 다 설명드리겠지만, 예. 특히 말세에는요, 이런 고난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인 바, 이런 고난에 대한 대처 방법에 관련하여 교훈을 베푼 본서는 그 내용상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성공적인 목회와 신앙생활을 위한 훌륭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본서가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아 바로 믿는 것과 또한 주의 가르침에 따라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기본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 그 가르침에 바르게 사는 것은 어찌 보면 기본인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도 모든 것이 뭐예요? 기본이 문제예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초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영적인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 할 때도 기초가 1단계가 잘 되어야 돼요. 1단계가 차근차근 잘 되어야 2단계 윤리 실용 단계가 되고, 윤리 실용 단계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진리 단계가 되고, 진리 단계 잘 돼야 생명 단계가 돼요. 근데 이 기초가 안 되면 안 돼요. 저도 뭐 공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정신 차려서 공부 좀 해야지. 근데요, 기초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 기초가 없으면 안 돼. 지금도 저도 그래. 저도 뭐 드럼도 조금 칠 줄 알죠? 베이스도 칠 줄 알아요. 근데 뭐냐면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 나 혼자 그냥 책 보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요, 기초가 없으니까 나도 발전이 없어. 10년이 가도 맨날 그 수준이, 실력이 거기밖에 안 돼. 그 이상을 못 넘어가. 더 중요한 건 남을 못 가르쳐. 왜? 내가 배워봤어야지. 배워봤어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데, 나도 안 배워서, 나도 책,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책 이거 봐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 왜? 그렇게밖에 안 했기 때문에. 기초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25, 6년? 컴퓨터를 대한 지가 거의 30년 돼. 근데 지금도 독수리예요. 아직도 이게 안 돼. 왜? 처음에 배울 때 기초를 잘 배웠어야 되는데 기초 없이 배웠어요. 그래도 지금 좀 제법 빨라요, 독수리라도. 처음에 이거 타자 배울 때는 손가락 2개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나와. 기초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기본적인 기초가 있어야 되고, 성경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게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잘 돼.
이러한 삶의 기본 자세가 확고할 때에 성도는 이단 사상과 거짓 교훈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경계할 수 있다. 내가 알아야 경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전쟁을 해요. 적군과 싸우는데 적이 누군지 모르면, 그렇잖아요. 적이 누군지를 모르면 저거 싸워야 돼 말아야 돼. 분별을 못하면 못 싸워요. 그러니까 미군이 월남전에 가서 전쟁에 패배했어요. 우리나라도 월맹군이라고 우리 그 많은 부대가 갔잖아요. 가서 처음에 고역을 많이 당했어요. 왜? 우리는 군인은 군복을 딱 입고 있으니까 확실히 표시가 되는데, 이 베트콩들은 그냥 민간인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베트콩인지 일반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막 총 들고 쏴버리고 도망가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고요. 결국 미군은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월남에서 우리 한국 군인들을, 한국 사람들을 욕을 하는 게 뭐냐면, 그때 월남전 때 정말 월남 사람들이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 한국 군인들한테. 왜?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처럼 군복을 딱 입고 있으면 그 사람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입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적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 죽이고 봐야 돼. 왜? 안 죽이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래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우리 한국에게 너희 사과해라, 사죄해라 자꾸 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런 거거든요.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또 이단 사상과 거짓 교훈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오면서 이단 써갖고 와요? 안 써갖고 와.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으세요 그래. 신천지도 뭐 처음 와서 이만희 믿으시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성경 가지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본을 아는 사람들은 들어보다 보면 좀 뭐가 이상한데 이게 나와요. 그죠? 몇 마디 이야기하다 보면 이거 기본이 이거 뭐가 다르다 이걸 알게 돼. 근데 기본을 모르는 사람은요, 다 성경 말씀인데 뭐 다 좋자고 하는 건데 다 우리 위에서 하는 말인데 그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구분 못하니까. 기본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기본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주권에 입각하여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하고 또 때가 되어 구원해 주셨으니 또한 장차 어떠한 역경 중에도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이며 결국 천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구원의 확신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신앙만이 모든 핍박에 대해 인내로 승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렇게 힘겹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구원하신 우리를 쉽게 그렇게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때가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며 온갖 불법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게 된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의와 믿음과 사랑을 쫓아야 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온갖 불법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 풍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아시겠죠? 우리를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안양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이 이제 부흥해서 이제 옮겨야 되니까 넓은 데로 옮기려고 했을 때 새로 이제 계약을 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 집 주인 건물주가 누군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월세 좀 깎아 드릴게요. 근데 깎아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다운 계약하자는 거예요. 다운 계약하면 내가 여기다 세금을 낼게 조금 덜어지니까
그걸 제가 그 좀 줄여줄게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힘든 교회에서 그 조금 줄여주는 게 그 5만 원밖에 안 되는 걸. 그때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그렇잖아요. 이거 줄여준다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할게요?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그랬어요. 저는 더 내더라도 저는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참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불법인 거예요. 그건 엄연히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불법을 행하지 않는 이게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걸 말을 못 시켜. 왜? 이미 저한테 잡혔거든요. 책 잡혔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러죠 뭐 했으면 계속 나한테 불법을 강요했을 거예요. 또 뭐 이런 거 해서 뭐 이런 거 또 해서 뭐 좀 줄여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요. 나 이러거든.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어느 날은 저에게 그래요. 예, 여기서 연말 정산 있잖아요. 연말 정산 500만 원짜리 끊어달래.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 그 500만 원짜리 이렇게 써주면 자기가 200만 원 헌금하고 그분이 의사야. 의사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 세금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는데 이 연말 정산을 하면 500만 원 하면 나한테 200만 원 주고도 300만 원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을 해와요. 얼마나 달콤한 제한입니까? 그냥 나는 그냥 프린트 하나 쭉 뽑고 그냥 도장 2개만 딱딱 찍으면 끝이야. 나는 200 들어와. 그런데 제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불법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다들 그러는데 뭐 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럴지라도 어때요? 우리가 이런 걸 거절할 수 있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겨서 구속사적 이해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바울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이루와 권면 그리고 나가야 할 바를 일러주고 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바울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지혜는 어두워지게 하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주기 원하신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요, 그 신령한 영적인 것은 눈이 안 열리고요, 세상적인 것은 어떻게 이렇게 잘 열렸는지 몰라요. 성도들 중에서 하여간 돈 버는 데는 눈이 반짝반짝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려면 돈은 어떻게 버는지 이건 잘 하신 분들이 있어. 왜? 그런 눈만 열린 거예요. 그런 눈 열려가지고는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잘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조금 우둔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자신을 소개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권면하며 특히 용기를 가질 것을 말씀하여 준다. 이어 진리를 굳게 잡을 것을 말씀한다. 그리고 믿음의 배반자와 믿음을 지킨 자를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충실한 자와 불충실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신뢰할 만한 자와 믿을 수 없는 자의 대조는 가히 충격적인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예,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알아야 돼요. 예,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 자기를 몰라.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특히 이 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인내할 것을, 그리고 승리로 인도하는 인내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모범이신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3장에서는 불신앙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치 말고 교만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 그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찌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딱 보고하는 말씀과 똑같죠? 그죠? 역시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가운데 다양하게 펼쳐놓으시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본서를 통해 말세의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면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고난이 오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고난이 오면 두려워할 거예요. 본서에서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나 주의 말씀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기를 두려워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대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평소에 믿음이 좋아 보인 사람들도, 그죠? 평소에는 저 사람 믿음 좋아 라고 했던 사람도 어떤 고난이 오면 그냥 믿음 없는 게 확 드러나 버려요. 아주 형편없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반대로 평상시에는 저 사람 집사인지 목사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딱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탁탁탁 기도하면서 이렇게 처리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평소에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부분들을 보여요. 안양에서 목회할 때 어느 여집사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맨날 와서 자기 남편 흉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요, 성경은 진짜 한 글자도 안 보고요, 맨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은데 자기 남편은 형편없다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남편 믿음이 집사면 나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나는 이렇게 기도에도 나오고 성경도 1년에 1독씩 하고 이런데 안 믿어. 제가 그러냐, 아니요 집사님보다 남편 믿음이 더 좋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는 목사님 정말 우리 남편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왜? 어려운 일을 딱 당해놓고 보니까 자기는 막 이거 그걸 감당 못해도 막 홀대 뭐라 그래, 막 조급해가지고 막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자기 남편은요 탁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하나하나 일을 처리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당신보다 믿음이 나 라고 하는 말이 그때 생각나서 그게 진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통 다는 아니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주로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풍부해요. 물론 여성분 중에서 굉장히 이성적인 분 많아요. 그분 빼놓고 보통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감성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찬양할 때 막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믿을 때 그냥 아무거나 아멘 안 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돼야 돼. 여기서 이해가 되고 믿어. 여기서 그렇구나.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아멘도 막 아멘 안 합니다. 그냥 거기만. 이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답답하지. 아멘 좀 해. 아멘은 왜? 내가 했잖아. 거기 아멘이야. 그러면 여성분들은 막 그게 못 믿어지는 거야. 저도 아멘 입을 벌려서 아멘 해야지. 왜 고개만 이렇게 하고 끝내냐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오면 감정은 이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 근데 의지적인 이성적인 이런 분들은 한번 딱 잡히면 그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토대 위에 신앙을 세우지 말고 말씀과 기본적인 말씀 위에다가 기본을 세워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늘 성경을 봐야 되고요, 말씀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믿음의 초보자는 거듭나고 죄가 처리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받는 고난이 있고, 좀 더 성숙한 자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고난도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초보적인 사람은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위한 어떤 그런 고난이 와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들은 어때요? 좀 더 그리스도를 닮고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가기 위한 훈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욥과 같은 고난을 준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욥이 당한 고난 주신다면 다음 주에 아마 교회 안 나올걸? 제가 틀리면 여러분 내가 확신합니다. 욥과 같은 고난이면 다음 주 되면 나 하나님 압니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수준이 그 수준에 못 미쳐서 그래요. 그러나 조금 성장해 가면 욥이 고백했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옵니다. 조금 성장하면 그게 나와요. 그냥 성경에 나온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왜 안 되냐? 아직 우리는 그 단계까지 못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핍박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육체의 정욕을 처리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고난을 주신 이유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 육신의 정욕이 처리가 안 돼.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세탁기에서 빨지 않으면 이 빨래가 오래된다고 해서 이 때가 저절로 집니까? 때가 저절로 안 집니다. 때가 지면 세탁기에 넣고 뱅글뱅글 돌려야 돼요. 그냥 우리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그 옷은 그 빨리 돌아가면서 얼마나 어지럽고 힘들겠어요. 그죠? 그냥 막 뒤집어 놓고 엎어놓고 막 독한 세제 놓고 막 돌리면 그 옷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요. 그렇게 해야 때가 지고 옷이 깨끗해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풍파에 흘려 그냥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더러워진 육신이나 이런 것들이 도무지 깨끗해질 수가 없고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뽑아서 어때요? 세탁기에다 놓고 돌리듯이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푸른불 속에 돌려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육신이 처리가 되니까. 바울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런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에게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의 축복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안 사람은 아멘 그래요.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또 그런 소리 한다고 시험 들고 에이 안 해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걸 모르니까. 아직 그 수준에 못 가서. 본서에서 바울의 삶은 성도가 나아가야 할 영성적인 삶의 귀감이 된다. 영적인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은 곤고하며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은 신앙으로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자, 넘겨서 디모데가 누구냐? 이제 디모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인적 사항은 디모데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근데 이름만 잘 지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값을 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참 좋아요. 값어치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 반대는 뭐예요? 그 이름값대로 했어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둑질하고 도망쳤어. 이거 뭐야? 손해를 보고 손해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이름 무익한 자야. 원래는 유익한 자인데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데 삶은 무익한 자가 된 거야. 이름값 못한 자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무익했지만 이제 유익한 자가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지셔야 돼.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모치는 유대인 유니게, 그 다음에 부치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유대인이지만 혈통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죠. 외조모는 로이스입니다. 자, 루스드라 출신이고요. 바울의 제자이며 그의 동역자이고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고요. 자, 시대적 배경을 보면 AD 1세기 후반경에 주로 활동했고요. 그 시기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 활동으로 인하여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곳곳마다 교회가 설립되었던 초대교회 확장기였다. 예, 디모데가 활동하는 시기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대대적으로 초대교회는 유대인 및 이방인 출신 성도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게 되었으나 미처 조직이라든지 또 제도가 정비되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처럼 뭐 담임 목사, 부목사, 협동 목사, 뭐 또 권사, 장로 이런 게 정확하게 아직도 이게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는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도해서 교회에 세워놓고 떠나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그냥 평신도에서 지도자 세워놓고 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체계가 많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가 필요했던 거고요. 예. 또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갓 이전된 과도기에 즈음하여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또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등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혼란을 겪은 시기입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과 교회에 대한 이단의 공격도 교회 혼란을 야기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초대교회 격변기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활동하였던 것이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그 시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 목회하는 이 목회 시기를 보면 예전과 너무 달라요. 제가 1986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87년도 들어가면서 전도사를 개척교회에서 했어요. 목사님하고 개척을 시작했고, 그때는요 그냥 상가에다가 교회 세워놓고요 있으면 많이 와서 기도도 하고요. 큰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와서 새벽에 참석해주고 또 거기다가 개척교회 힘들다고 헌금도 해주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세워지면 서울에서 그냥 1년 있으면 20-30명 모이는 건 그냥 기본이고요. 또 여기저기서 돕고 새벽길에 와서 헌금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 교인 안 와요. 와도 헌금도 안 하고, 이제는 뭐 옛날에는 옆에 교회 부흥회한다 그러면 품앗이 가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가서 예배 참석해주고 막 참석해주고 헌금도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자기 교회도 안 간다는 건,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가요. 그런 시대예요. 참 어려워. 참 그러면서 야 정말 나도 어렵다. 나도 옛날 생각하면 옛날에 그냥 십자가만 걸면 다 됐는데 지금은 이게 참 힘들어. 근데 갈수록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참 우리 아들이 목사 된다고 했을 때 참 걱정이었어요. 야 나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시대도 힘든 판인데 그 30년 후면 얼마나 더 세대가 바뀌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20대 30대 생각들 모릅니다.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얼마나 우리하고는 진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세대 차이 나는 그들에게 목회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핏자리 갖고 쓸고 있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60대 70대 아이 목사님 이래주세요 이래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요. 왜? 그분들은요 그게 이게 생활 습관이 돼서 그렇게 돼요.
근데요, 지금 20대 30대는요 담임 목사가 청소하려고 있으면 뭐 한 줄 아세요? 의자에서 발 들어요 이렇게. 여기요 목사님, 여기요 그러니까 옛날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만큼 차이가 나요. 예, 시대가.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옛날에는 교회 청소 당연히 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들 교회 청소시켜봐, 난리 납니다. 우리 집에서도 안 시키는데 교회에서 시킨다고.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참 후대를 위해서, 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질 터인데, 예, 더 사랑이 메말라 가고, 예, 그런 시대에 살아갈 텐데, 그런 목회를 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야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저도 이제 10몇 년 남았으니까, 예? 어떻게 하다 보면 은퇴하겠죠 뭐. 누구 말대로 그냥, 예? 거꾸로 매달려도, 예? 10몇 년 못 견디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뒤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도 그냥 나만 잘 믿다 가면 되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들들, 손자들 있잖아요. 손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신앙생활 그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성품을 보면 고향 루스드라에서도 좋은 평판을 들은 것으로 보아 성격이 유순하고 인정받은 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바울로부터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칭찬받은 것으로 보아서 자기가 맡으면 책임을 다하는 책임감이 강하고 또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바울이 계속해서 격려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서 정서적이며 내성적인 성격을 소유한 자,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담대하지 못하고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이 병을 위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건강한 체질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유치해 볼 수 있죠. 네 번째, 구속사적 주의를 보면 초대교회 격변기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회 조직과 제도 정비 및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 교육에 힘쓴 자고, 또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평가 및 교훈을 보면 1. 디모데의 그 경건한 신앙은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모친의 철저한 신앙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이는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며 세속 학문을 익히기 위하여 학교 교육에 치중하여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 가정의 훌륭한 귀감이 된다. 어려서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근데 요즘에 뭐 신앙 교육 잘 시키려고 그래요? 예, 주일학교 때 열심히 가라고 그러죠. 근데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야, 공부해. 그리고 나중에 교회, 대학교 들어가거든.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근데 그 시간 다 잃어버리잖아요. 믿음 다 잃어버리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대학교 들어갈 때 교회 가라고 안 갑니다. 그때 눈물 뺍니다. 그게 한둘이 아니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 교육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디모데가 자신의 내성적 성격과 병약한 육체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동역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기도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디모데 혼자 네가 알아서 해 그랬으면 아마 디모데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이 그를 끌고 다니면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러면서 또 로마 감옥에서 계속 그를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런 디모데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인간의 연약함을 들어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
또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해 주며 관심과 애정을 쏟아줄 수 있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대. 예. 그러니까 목회라도 그렇고요. 평신도로 우리가 동역자가 필요해요. 교회에서 혼자만 영성훈련 받으면 이게 좀 힘들어. 좀 여러 명이 있어야 서로 교제도 하고 나누면서 도움도 받고 그러잖아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동역자를 좀 삼으세요.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세 번째,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였으며 또 자신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하고 격려 편지를 보내는 등 디모데의 목회를 위해 힘써 협력하였다. 이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자신만을 돌아보며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후대를 힘써 양육하고 애정으로 협력해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면 안 돼요. 이기적인 생활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연약한 자를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 가서도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서 연약한 사람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누군가, 그걸 관심 있게 보고 그들을 끌어줄 수 있는 리더자가 돼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아무 데 가서 밥 못 먹거든요. 그죠? 처음 와서 밥 먹고 삐죽삐죽하다 그냥 가버려. 자, 그럴 때 그래서 싹 쳐다봐서 그런 사람 가서 같이 밥 먹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끌어줘서 적응할 수 있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제일 먼저 가서 밥 먹고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해주냐고요. 성장한 사람들이 해줘야죠.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차라리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점심 못 먹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밥 한 끼 굶다고 죽습니까? 그 밥 한 끼 안 먹더라도 그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래 우리가 좀 성장했다면 그 생각도 바꿔주셔야 돼요. 아시겠지? 그래서 이기적으로 되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만 그러지 마시고 우주적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폭이 넓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서론적, 신학적, 구속사적, 영적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그 시대도 어려웠지만 지금 시도 어렵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도울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사 디모데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